지니라. 아멘. 시간의 말씀 기초로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실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선용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그 중에 두 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종로를 따라 서로 섬기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서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세 번째 가르침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나의 내면에는 겉으로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성부의 영, 성자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우리 구약시대에는요, 보통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축복이와 영광이었습니다. 성전에서도 특별히 성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 같은 곳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어요. 가수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자신을 정결하게 한 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그만큼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하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바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또 복을 누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4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큰 죄인이 복받아서 빌길이 열렸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길을 얻었네. 살 길이 열렸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아가 이제는 어떤 은혜까지 주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직접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내면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죠? 내 속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제 평생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또 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종이요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2가지 얘기했고 오늘 16절 상반절을 보면 또 3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이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동시에 내 속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을 인식하고 내 속에 성령이 찾아온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눈치채고 이제는 범사의 그분의 뜻을 살피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또 좀 그나마 나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나 율법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장 잘 감당하는 비결이다. 자유를 가장 잘 누리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란 죄악된 본성의 욕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해요. 죄성.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왜 그런지 여기 또 이유가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성을 잘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을 다스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가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이 육체의 욕구, 죄성은 서로 밀어내는 관계예요.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면 육체의 소욕이 밀려나고요. 또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면 성령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에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히 약화되고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이기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죄를 죽이는 길.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 안 지려고 너무너무 많은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방법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죄에다가 막 신경을 곤두세우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죄가 더 생각나요.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 시절에 정욕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을 생각해. 너무 죄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래서 거룩한 영이 내 영에 가득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죄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은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또 한 가지 또 특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한 가지 더 주세요. 보너스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율법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따로 이렇게 율법 읽지 않아도 다 성령 따라가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자유를 얻은 뒤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달라요. 결과는 달라요. 먼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까?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15가지의 육체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은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그런데 부끄럽고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입니까? 19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3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19절에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성적인 타락과 관계된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따라 살 때, 육체를 따라 살 때,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내면이 공허해져요. 어두워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대신 채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강하고 거룩한 성 외의 모든 불법적인 성행동들입니다. 또 더러운 것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의 각종 부정한 행위와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호색은 이게 이제 하나의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종착점은 제일 그 성적인 범죄 중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은 성경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 몸에 쌓는 죄라 그랬어요. 다른 죄들은 외부에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성범죄는 자기 몸에 죄를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파괴해요. 자신의 몸을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해요. 또 성적인 이 죄들은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소중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적인 일탈과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성범죄 져가지고 망신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부장판사야, 부장판사. 부장판사가 막 도착증 이런 행동 해가지고 신문에 나. 얼마나 창피해요. 완전히 망신이에요. 또 사람들이 불륜, 외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파괴됩니까?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은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길이고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건 자유라는 건 난 이렇게 살래. 아니에요. 엄중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상숭배와 주술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류예요. 종교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는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요. 또 주술은 무당들이 행하는 각종 미신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때 자연히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나를 위해 살 거야. 내가 뭘 우상숭배해?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이 과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스로 지혜롭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 대신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거 섬기게 돼요. 아무 짝에도 없는 비참한 얼마나 참 억울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 찾아갔죠. 무당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쟁이 찾아다니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상숭배는 어떤 죄입니까? 우상숭배는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을 어기는 죄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요, 나도 모르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심자들 중에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신자들 중에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들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어떤 공통점을 가지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길이 열리면 이웃들과도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면 이웃들과의 관계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수평 관계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잘 편하게 지내지 못해가지고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분냄, 분노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폭발해가지고 사람들과 다 관계
힘들여 맺은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 불행하게 된다는 거. 우리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것도 맺지 못하는.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게 안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이제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세 번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 짓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따로 이렇게 자꾸 작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공동체에서 그냥 한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고수고하고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분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열은 그냥 그 안에서 작당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단은 또 뭐예요? 이단은 떨어져 나갔는데 아예 신앙적으로도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멀리 떨어진 거죠. 공통점이 이것도 있어요. 뭐예요? 화합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올바르면 웬만하면 잘 화합하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항상 비주류로 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로 놀고 또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고립되고 이단을 따라가고 하는 거. 이거 왜 생기냐? 이것도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공동체든지 분명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당한 비판해야 됩니다. 뭐 무조건 그냥 아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다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할 때도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혼하면 안 되죠. 이혼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혼 사유가 있어요. 인정된 이혼 사유. 그 뭐예요? 배우자의 외도.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음행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이제 하나됨을 지켜야 되죠. 성경적으로. 교회도 하나됨을 지키고 또 교회 질서에 잘 따르고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도 정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되는 건 결정적인 사유는 뭐냐? 교회가 이단으로 가거나 두 가지예요. 이단으로 가거나 목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는데 음행이나 또 이단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냐면은 가톨릭이 너무 이건 미신으로 갔어요. 이건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종교개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그것은 지적을 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막 불평하고 작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따로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이단으로 가고 이런 거. 이것은 죄악된 본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투기 이건 뭐냐면은 남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질시하는 거, 질투가 지나쳐가지고 아주 증오하는 거 이게 이제 투기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또 방탕
이런 것은 뭐냐면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죄의 결과다. 또 이것들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꼭 이것이 아니다. 15가지 안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 유사한 종류의 죄악들, 이것들이 이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1절 뒷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듯이,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성을 따라 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 반면에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 때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8가지가 제시가, 9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9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뭐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죠. 이 사랑의 은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맺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희락 영어 성경 보면 joy예요. joy. 무슨 뜻이죠? 기쁨, 즐거움. 우리가 성령 따라 살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joy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Jesus, others, you 그런 뜻이라 했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열매인 이스마엘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됐어요. 금방은 좋았어.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 하나님 방법에 아니라 첩을 얻어서 얻으니까 금방은 좋았는데 결국은 근심거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맺은 열매인 이삭은 어때요? 참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로서 이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될 때 인간관계가 파괴된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화평의 열매가 맺혀서 모든 관계가 다 잘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화평하게 되고 부부끼리도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도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게 되면 만 가지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모든 곳에 이런 화평이 임하게 된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 페이션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적으로 쉽게 흥분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참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열매다. 다섯 번째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5가지 영어 성경에 다 kindness라고 했어요. kindness. 친절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딱 봐도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딱 봐도 얼굴이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친절해. 어디 가서 누구하고 했는데 굉장히 친절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친절해. 이런 자비의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6번째는 양선.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굿니스, 착함이란 데 착함.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던 사람도, 하나님 믿기 전에 그냥 아주 험상궂은 사람도요, 하나님 믿고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험상궂던 사람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아주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착함, 선함, 양선, 성령의 열매다.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온유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고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고요. 또 기억을 얻어요.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들이 장이 돼. 장. 어느 모임에든 장이 있죠. 이 장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장이 못 돼요. 그 근처까지는 가시는데 장이 못 돼요. 온유한 사람. 온유해야지 땅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해지냐. 내 본성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육체를 따라 살면 점점 포악해져요. 포악해져. 그 이성미 권사, 그 사람도 간증 들어보니까 막 한때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거예요. 막 포악해져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뭐예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일에서든지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경기, 시합, 시험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공부 종합 예술이에요. 공부도. 잘하려면 절제해야 돼.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 막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또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절제해야 돼. 이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절제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요즘은. 요새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공부 못하는 게 휴대폰 더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공부 잘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휴대폰만 절제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제의 능력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또 승리의 삶. 하나님 안에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절제를 배워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볼 때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열매를 우선 봐야 돼. 내 열매가 어떤가.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에 합당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점검해 보고 부족한 점은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살려면은 육체의 소욕을 또 부인해야 돼요. 참 딜레마죠. 성령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데 또 성령 따라 살려면 육체의 소욕을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또 사랑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들, 승리하는 자들, 신앙의 믿음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